요즘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신을 못 받아서 미친 분들. 자기를 주체를 못해. 근데 이해도 해요. 신이 정말 오신 분들, 왕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답답할 거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몸에서는 신이 솟구치는데, 눈이 돌아가는데, 잠만 자면 별꿈을 다 꾸는데 신령님 꿈? 얼마나 답답할 거야. 그런 분들은 오케이. 그런데 신도 없고 조상님도 그렇게 왕래를 안 하는 분들이 신을 받고 싶어서 안 달라진 분들이 계셔. 왜 신내림을 받고 싶어 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분들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것 같고 TV에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연예인 같고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직업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린 꽃을 딱 따당 열면 신이 오는 줄 알아. 그리고 막 눈으로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점사도 술술술술 나오고 돈은 막 이렇게 쌓아지고 막 그 돈 갖다가 명품도 사고 뭐 사고 차도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이럴 줄 아시더라고. 그 청춘이 너무 아까워. 신령님 모시는 게 얼마나 고통인데 이제 좀 있으면 14년이야 신 받은 지가. 근데 저 때만 해도 안 받으려고 도망 다녔어요 다들. 지금은 무속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속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무당을 하대하는 말이에요. 무당이 높임말이야. 무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제시대 때 그거를 비하하는 문화를 만들어버려서 나 신받을 때만 해도 무당 짓거리 하려고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해 다니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요새는 그런 고통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직업으로만 보는 거야. 웃긴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댓글 없는 말을 막 써대. 근데 나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아닌 거는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 마음으로 정녕 신이 오신다고 해도 제대로 모시고 가면서 나에게 오시는 손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손님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돈을 싸들고 와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한테 쫄라서, 남편 쫄라서, 아내 쫄라서 신대림꽃 해달라고 막 돈을 갖고 와. 솔직히 저도 사람이에요. 저라고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돈 없어요. 눈앞에서 그 돈을 보면 내가 신을 제대로 안 모시고 있으면 욕심 나가지고 해드릴게요 이랬을 거야. 가슴에 손을 얹고 기필코 제가 거짓 없이 말씀드리는데 나는 단 한 분도 그런 분들 신내림 해드린 적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건 힘든 게 아니야. 손님분들 상대하고 그 손님분들을 좋게 해주고 안 좋은 건 걷어주고 좋은 거는 더 좋게 해주고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조상의 환란이 있어서 신의 환란이 있어서 아니면 산소에 바람이 들어서 자손이 아파. 근데 게다가 그 아기가 아파. 그러면 너무 그거 보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도 뭐도 없는 분들이 돈 싸갖고 와서 신을 받는다고 할지언정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사기꾼무당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생각을 좀 묻혀 드셨으면 좋겠어. 선생님 생각에는 신내림은 정말 어떤 분이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신이 오신 분들만 가능해요. 두 번째, 죽을 만큼 죽을 고비를 넘겼어야 돼요. 그래야 간절하게 달려가고. 세 번째, 성격이 지랄같이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면 신령님은 게으른 거를 제일 경멸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낮이든 밤이든 신당을 비우잖아요. 그리고 비운 다음에 신당이 오면 조금 눈치를 봐요. 제가 20년 30년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무서워. 막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려고 세탈하잖아. 그럴 때 집에 들어올 때 막 조심조심 막 몰래 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나는 신당에서 지내거든. 신령님이 늘 보호해 주시는데 그래도 선생님도 가끔 우환이 있거나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무당이라고 해도 신령님의 기자, 즉 제자라고 해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신령님들이 언지를 좀 해주세요. 어련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면, 내가 조금 잘못을 하고 있더라도 신령님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나 신당에 진짜 신령님들이 좋아하는 뭐를 했거나 정말 거짓 없이 신당에서 다 내려놓고 신령님 앞에서 무릎을 조아렸거나 이런 것들이 마일리지를 쌓는 거거든요. 무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런 경우가 진짜 찐으로 괴로운 거죠.
다른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다 도망 다녔어요.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령님을 메시고 이렇게 신당을 차리고 신굿을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지. 그분들이 제일 힘들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령님을 모실 때 환란이 와요. 금전의 환란, 몸 건강의 환란.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왔어요. 신병의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 저처럼 가족에게 도움도 못 받고 무조건 내가 돈 어떻게든 벌어서 택배 일을 하든 뭐 서빙을 하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결과 조금 느리지만, 도와준 애들보단 느리지만 더 탄탄하게 신령님을 모시고 갈 수 있더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쓰러졌는데 누군가가 끄집어 올려주잖아? 그러면은 절대로 혼자 얘기를 못 가요. 5년 안에 다 엎어져. 그래서 그런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지금은 다시 그 시절로 만약에 돌아가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악착같이 한다. 해야만 한다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거예요. 해야만 한다면 더 악착같이 할 거예요. 진적하면 또 그 1년 1년이 다 지나가. 그래서 요즘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신을 대하고 무당이 되는 그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물론 저보다 연차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배님들은 또 나를 볼 때 또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내 세대를 보는 거와 내 세대에서 지금 세대를 보는 거는 훨씬 더 차이가 있어요. 다 없어져. 그게 문제인 것 같아.